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어느덧 벌써 5월의 마지막 달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순회 예배로 드려지는 지방 청정년 회와 동인천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가문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가문 아시죠? 이제 두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한 가문은 18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과 또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주크라는 사람의 두 가문을 그들이 죽은 이후에 200년간을 추적을 해서 그의 후손들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 또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목회자의 딸이셨습니다. 에드워드 이 가문은 20세기 후반까지 어떠한 인물들이 배출이 됐냐면 14명의 대학의 학장, 그 다음에 100명의 대학 교수, 그 다음에 100명의 변호사, 또 30명의 판사, 그리고 60명의 의사를 배출했고요. 또 100명이 넘는 성직자와 선교사, 신학자, 그 다음에 60여 명의 저술가, 이제 글 쓰는 분들이죠. 저술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에드워드 가가 미국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어릴 때 친구였던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은 뉴욕주 정부에 굉장한 큰 재정적인 손실을 미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 가문들에게는 300명의 극빈자가 있었고 또 60명의 도둑, 그 다음에 130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55명은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고 고작 20명만이 직업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10명은 교도소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크가의 가문은 불행하게도 7명의 살인범을 배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앞 세대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근데 결과들을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말씀은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은 자손 1000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은 자손 대대로 하여금 죄악된 삶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몇몇 부모들의 역할과 책임이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적 아버지 바울과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어떻게 디모데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해져 내려갔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서우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너 이렇게 목회라, 힘내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쓰는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생아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바울은 그의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볼 때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도와 또 개인의 일을 감당하기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힘써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원래 고향은 루스드라라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잘 자라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그곳을 지나갈 때 그곳에서 바울과 처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느 한 군데 숨 돌릴 때조차 없었고 평안한 삶이 아니었고 때로는 죽음을 위협받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기도했으며 갇혀 있으나 자유를 누리고 많은 이 믿음의 편지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나누고 돌아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모든 바울의 삶을 디모데는 옆에서 잘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론과 책으로만 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살아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삶으로 디모데가 신앙의 삶을 전수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바울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한마디로 보면은 바울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또 그 안에 바울의 감사와 간구와 눈물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밤낮을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밤이나 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회당이나 거리나 감옥이나 거친 풍랑호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 자체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또 그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바울은 항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 또는 자기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는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의 어떤 눈물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디모데가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눈물의 기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의 본을 보이셨고 다윗 또한 눈물의 기도자였고 예레미야 또한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현재 바울처럼 눈물의 기도자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옆에서 보고 같이 기도함으로 디모데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책도 나와 있지만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고아원을 차려서 갈 곳 없는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는데 이분은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다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생겼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힘쓰고 순교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조지 물러가 말년에 유럽과 호주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또 은혜를 전했던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 믿음을 갖고 중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의 신앙이 또 이런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낳습니다. 기도하라는 말과 글이 아닌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자녀를 낳고 또 기도하는 제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신앙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만 전수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실한 그 믿음을 삶을 통하여 전수받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또 반대로 거짓의 믿음이 있겠죠. 거짓의 믿음은 힘들면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떠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그 믿음에서 파선한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십자가를 막상 져야 할 일이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3대째 이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점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마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전수해 왔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삶으로 또 믿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까지 그 신실한 신앙이 전해져 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칭찬했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까지 심겨진 것을 확신했고 또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가문 대대로 전승되는 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는 가치관이나 교육 문화 등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보험으로 비교하자면 세상의 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보험 하나만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또 부모가 늘 함께하지 못해도 위험으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부모는 24시간 늘 같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야말로 참된 신앙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의 길을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녀에게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기 되는 그의 어머니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가문 중에는 10명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최고훈장을 받았고 독립운동가들이 40여 명이나 그 가문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힘이 크다고 하는데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신앙과 인격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토시로 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관하는 일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미 이에 이른즉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니까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라고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실로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진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여러분도 자손들에게 상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신앙 교육의 1차적인 현장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가는지 구원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만 몰두한 채 이 하나님의 말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가장 깊은 곳에 성경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오뚜기 안에는 그 중심에는 무거운 쇠가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그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에서 누구도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용기의 길이, 또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의 가문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극동방송의 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신 김요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글과 말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은 무엇을 적고 알려주고 외우고 하지만 신앙은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번 연습해라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평생을 득도할 때까지 같이 하며 폭포 밑에 같이 들어가 같이 소리를 치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같이 하며 내가 보여주고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고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함께 함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에게로 또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또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순회 예배를 드리는 남지방 청자년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들 그리고 또 동인천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을 삶으로 전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또 밤낮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디모데는 눈물의 기도자로 자라 있었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또 성경 말씀을 잘 통하여서 잘 양육받음으로 인해서 또 에베소에서 또 곳곳에서 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많은 사람을 양육하는 디모데가 현재의 자리에 서 있게 됨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글로만, 입으로 시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엎드려져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이,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또 오늘 수련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삶으로 전수되어 또 주님의 축복의 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